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기도 8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 구한말 시대에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 조선 땅에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평양 부근 조항리라고 하는 동네에 무당 심씨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선교사들의 사는 모습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여인들에게 서양 귀신 산다는 곳을 찾아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구경이나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항리 여인네들을 이끌고 선교사 집, 읍내에 있는 선교사 집을 구경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맨 처음 놀란 것은 선교사 부인이 얼굴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텃밭에서 과일과 채소를 가꾸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하면 서양 사람들이고 또 당시에 양반들은 이게 머리에 뭘 쓰고 이렇게 일을 하거나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아무것도 쓰지 않는 선교사 부인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선교사는 양반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 부인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선교사의 집은요, 겉은 한옥이었는데 집 안은 서양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마루 대신 응접실이 있었고 소파가 있었고 집 안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여인들의 눈에 비친 집은 너무나 깨끗해 보였습니다. 당시 아무리 잘 살았던 대감집이라 할지라도 뭐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는데 선교사님의 집은 너무 깨끗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당 심씨는 세상에 산신령이 사는 곳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선교사 부인은 이제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들으러 온 것은 아니었지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조항리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신은 아니고 서양 사람들의 신이고 또 우리와 저 먼 곳에 있는 신처럼 느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귀신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교사 부인의 전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교사 집의 구경을 다 마친 심씨 일행은 그 집에서 나오면서 그 집에서 일하는 영구라고 하는 젊은 소년에게 얘야,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어떠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몇 달 동안 같이 지냈는데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또 여자가 큰 소리 내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오늘날에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조선시대, 한말시대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정 안에 폭력이 난무하고 막 여자들은 소리 지르고 막 서로 원수 보듯이 막 그렇게 보던 시절도 사실은 있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부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자기가 몇 달 동안 지켜보니까 부부가 서로 시끄럽게 소리치는 경우도 한 번도 없었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경우도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에 이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나, 세상에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확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 부인이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전도에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지만 선교사 가정이 어떻게 사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전도지가 문자로, 글자로 이렇게 프린터 되어서 나누어지는 것만이 전도지가 아니라 이런 말이 있죠. 얼굴이 전도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이 전도지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얼굴이 전도지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부패하지 않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요, 복음을 선교사님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어떨 때만 복음을 말할 수 있냐면 그 현지인이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요? 성경이 누구요? 라고 물어볼 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분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때 현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김치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의 대표 선교사님이 그 책을 썼습니다. 참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김치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선교사. 본인이 선교 현장에서 수십 년간 사역하면서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현지인들 앞에서는 현지인 음식 먹지만 집에서는 늘 한국 음식, 김치 만들어서 어찌되었던 배추 구해가지고 고춧가루 구해서 젓갈 구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김치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깨닫는 것은 내가 이렇게 김치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현지인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반문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선교사님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겸손하게 사는 모습,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사랑이 많아서 도와주고 헌신하고 피땀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현지인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선교의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에서부터 풀어내는 것,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도망쳐 나오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 왕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기는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40년간 실패자로 도망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 이 엄청난 명령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40년 전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도 이루지 못한 일을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던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한사코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막 보여주면서 지팡이를 잡으면 뱀이 되게 하고 손을 집어넣으면 나병이 되게 하고 또 다시 집어넣었더니 또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시고 이런 기적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적의 능력을. 그래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세가 못하겠다고 했던 것은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결국 이거였어요. 바로와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면 바로를 어찌되었든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애굽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애굽말. 애굽에서 자라서 왕궁에서 자라서 애굽 사람으로 살아왔던 모세가 왜 말을 못하게 되었을까?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40년 살았던 어떤 미국 사람이 오랜만에 자기 고향에 가려고 이제 미국 공항에 딱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이 출입국 관리하는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여권을 보니까 뭐 미국을 왔다 갔다 한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미국 시티즌이에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고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 도장 찍어주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근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 어디 살다가 왔길래, 어디에 있었길래 이렇게 여권이 도장 하나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았는데 사실 복잡한 영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40년간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만 쓰다 보니까 영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을 버벅거리는 것이죠. 한국말은 유창하게 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영어를 거의 쓰지 않다 보니까 이 영어의 고급 단어들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공항 출입국 관리원이 이분을 의심하고 보안대에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밤새도록 조사받고 혹시 테러리스트는 아닌가, 혹시 가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가짜 여권은 아닌가 밤새도록 조사받고 아니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대요.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40년 살다가 미국에 가니까 영어를 많이 잊어버린 것이죠. 저도 뭐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7년 만에 한국에 와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할 시간이 되어서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한국말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서 도망자로 주변에 자기 가족들은 자기의 과거를 몰라요. 장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아들들도 몰라요. 자기가 40년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애굽 왕족으로 살았는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보면 나중에 가서야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철저하게 숨기고 애굽 사람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애굽 말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썼겠죠. 미디안 족속의 말을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을 붙여주겠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바로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대신 말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든지 방해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 그거 잘 안 될 거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래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 잘 안 될 거야. 실패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래요. 정말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안 되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더랍니다. 아, 말씀대로 안 되는구나. 말씀대로 안 되는구나. 안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줄 알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그거 어려울 거야. 잘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잘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아니지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우리가 보통 쓰는데요.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놔두시겠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거야. 정말 어려울 거야. 그런데 내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반드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인간적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역사입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악한 바로가 있죠. 그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엄청난 인구를, 그 엄청난 사람을 어떻게 애굽에서 빼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작업이 가능하겠어요? 대전 인구가 150만 조금 안 되죠. 150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전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그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건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도 감당하기 어려울걸요. 오늘날에도 150만, 20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다른 신도시에 옮긴다? 지금 신도시 하니마니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느 신도시에 200만을 옮긴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분당, 일산, 지금, 일산만 해도 한 100만이 이제, 100만 넘게 이제 살고 있죠. 분당도 한 100만 넘게, 성남시도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숫자를 옮긴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칠 수 없는 질병, 그것은 우리가 애굽에 갇혀있는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꽉 막혀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장애에 부딪히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애굽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출애굽시키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애굽 사람에게 알리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계획은요, 애굽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요, 애굽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7절을 보니까요, 이때는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이 말씀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강물이 핏물이 되게 하심으로 알리시겠다. 자,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적들을 통해서 첫 번째 재앙은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출애굽기 8장 21절 말씀을 보면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파리떼를 통해서 애굽 사람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14절,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을 왜 내리시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자, 바로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시키시겠다는 것이죠. 다음은 애굽 온 백성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만들 것이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 천하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9장 16절에 보면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건 과거형이죠. 만약에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바로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줄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윤선원 선교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데 폐암 4기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저도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셨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일본 선교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랍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폐암에 걸렸지만 폐암 그것도 초기도 아니고 말기예요. 그런데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심으로 일본 선교에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많이 좋아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참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9월 9일 날은 가신다고 하고 만약에 올해 못 모시면 또 다음에라도 모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가 또 장애물이 돼가지고 오늘도 기도 제목에 나와 있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잘 견디신 것 같은데 사모님이 전신 무기력증 또 기침이 아주 심하시다고 그러네요. 코로나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도 가끔 이렇게 막 무기력하고 또 기침도 계속 나오고 그런 증상들이 가끔 나오는데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 사모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꽉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정말 힘들고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주저앉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면 너의 그 애굽의 노예와 같은 그 상태 그것을 해방시키시겠다. 그 해방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온 천하 바로나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온 천하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리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누가 선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간증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이고 선교인 것이죠. 내가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전에는 늘 답답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성격도 괴팍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어 평안하고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성경에 보면 3번의 출애굽의 역사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출애굽과 같은 이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또 하나의 역사는요, 아브라함 때, 이 출애굽 이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 때,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가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네요. 그들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할 곳이 없어요. 쫓겨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기근까지 왔어요. 이런 책의 제목이 있다고 새벽에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와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와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쏙하니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바꿔주시죠. 실수를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이 뭐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어요. 시겁했을 거예요. 시겁했다. 이게 표준어인가요? 대전 말인가 부산 말인가 모르겠어요. 시겁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다가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이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들을 쭉 이렇게 새벽마다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점점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가면서 점점 좋아지고 결국은 318명의 자기가 집에서 길렀던 그러한 젊은 청년들 데리고 롯을 사로잡아갔던 수만의 군대와 싸워서 막 이겨버리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뀌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위기에 맞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건 너무나도 어려워요. 또 하나의 출애굽의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신 일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때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출애굽한 것이죠. 죽음의 고난을 피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출애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이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세상, 그것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역사적으로 모세 시대에 있었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런 출애굽의 역사들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출애굽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출애굽의 역사.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고난 안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나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심지어는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출애굽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애굽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 이것은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참된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자꾸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재앙과 이적을 내리고 기적을 베풀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할 말을 하라는 것이죠. 담대히 도전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도전하라는 거예요. 바로와 대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도전. 출애굽은요, 믿음의 도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보니까 이 현지인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옵소서. 믿지 않는 현지인들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 가지고 보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8월달 우리 교회 선교 기도의 기도 제목, 우리 앞장에 우리 장성근 김미정 선교사님, 조은길 전주현 선교사님, 윤선호 박건숙 선교사님, 김재선 이현옥 선교사님, 이온맘 최다혜 선교사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먼저 보면서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서 또 감동되시면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앞장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